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3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날 참 어린이들을 향한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4년부터인데요. 그때에 11월 20일에 세계 어린이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됐어요. 1927년에 이제 5월 첫째 일요일 날, 또 39년에 에서부터 1944년에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46년에 부활했고 61년에는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규정했는데 1973년에는 이제 기념일로 했고 75년서부터는 공휴일로 해서 이제 이 빨간 달력에 빨간 표시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 출산에 관한 정보를 한번 뒤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70년만 해도 1인당 4.53명을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80년이 되니까 반으로 줄어갔고 2.06명. 2018년도 얼마 전이죠? 0.98명이다. 그러니까 한 명조차도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꼴 낳는 이런 그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이 대학을 보게 되면 학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치더니 이제는 학교 자체가 그냥 통폐합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폐교하는 그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으로 참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면
앞으로 참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기독 어린이들은 너무보다 치명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저녁 때만 되면 동네가 다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노는 소리에 한밤중에도 그냥 막 그 여러 가지 그 다방구 이런 걸 비롯해서 좌우지간 깜깜한 밤중에도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런 놀이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시골이 적막해지더니 그래도 서울에는 와보니까 참으로 서울은 굉장히 아주 그냥 인구도 많았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는 34반까지 있었고 한 교실에 100명이 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얼마 있다가 바로 3개의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산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교회마다 아이들로 넘쳐나서 제가 그 학창 시절일 때는 전부 다 학생의 그 활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을에 10월 달이 되면은 문학의 밤이라는 걸 열어 가지고 그냥 학생들 자체 스스로가 그런 잔치를 마련해 가지고서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크든 작든 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이 활동했고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그냥 세상이 다 이해를 해주니까 밤새도록 그냥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 새벽송을 돌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9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에 교회는 노령화를 거쳐서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점점 더 천국에 가시게 되면 교회는 몇 명이나 남아서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자연 감소를 통해서 앞날에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연출된다.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국가인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슬람권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다 낳습니다. 그리고 막 지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그냥 많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파워가 점점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기독교는 점점 몰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냐면 이런 그 정황이 계속된다면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얼마나 정말 세상이 악해졌는지 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유기하고 또 그냥 그 방치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죽이고 이런 이 참담한 천륜을 어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그러진 않았지만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영을 바르게 지도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은 참으로 이 살아있는 선생님들이고 그 귀감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그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더 손가락질을 받는
본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인들은 우리보다 나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불교도들이 잘못하거나 제3, 제4의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잘못하면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의식의 저변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없지만은 의식의 저변에 그런 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지만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그 임진왜란 일을 비롯하든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왠지 거시기한 이런 왠지 무조건 그냥 이런 그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한테 불신자들에게 작용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니란 생각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점점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전도는 요원해지고 그래서 앞날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정말 암흑기가 너무 칠흑 같은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독인의 기본 11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는 주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업은 뭐하러 만들어요? 그것은 뭔가 이윤을 남기고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시는 기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암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꼭 늘 이기기만 하는 게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는데 배후에 다 잠복군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한 본진이 정면으로 탁 진격해 갑니다. 먼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 아이성을 해서 딱 가니까 그냥 그 전에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맹렬하게 그냥 기세가 해서 맞상대를 해요. 그때 작전상 패하는 것처럼 그 후퇴를 하는 거 있죠. 후퇴를 딱 하니까 이야 우리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그 성문을 열어버리고 그냥 일제히 전군이 총진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완전히 기멸시키려고 딱 나오고 한참을 나왔는데 웬걸 뒤에서 연기가 폴폴 나요. 잠복했던 군대가 송에 들어가서 전부 다 그냥 장악하고 다 불태우고 그래요. 그 연기를 보자마자 완전히 야 이거 속았구나 해갖고 사기를 잃은 아이성의 군대는 처참하게 그냥 깨지고 말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때로는 말이죠.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또한 작전상 패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의 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난 과거의 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D 29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으니까. 받아본 사람은 알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막 방언이 하는데 이 방언이 보통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영적인 방언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막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막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주변에 있던 그 나라에서 일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라는 말을 들으니까 신기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때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뭐냐면 거기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얼마나 좋아요. 야, 너무너무 좋다. 저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해갖고 안 떠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스데반을 그냥 순교시켜버리고 강한 공포심을 그냥 불어넣어가지고서는 야밤도둑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드는데 도망간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의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말이죠. AD 67년 어간서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화재를 기독교인이 뒤집어 씌우면서 10대 박해가 300년대까지 계속돼요.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마음을 휘가닥 바꿔버려요. 그가 꿈을 꾸는데 십자가 형태를 가진 그 표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적군을 섬멸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꿈을 꿔요.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가 황제가 되자 뭐냐면 로마 전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고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지금의 영국 땅에까지가 바로 뭐냐면 로마 영역이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잖아요. 완전 반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나가 떨어져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것처럼 남은 자를 두셔갖고 그 사람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기독인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의 피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에 부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밤하늘에 보면 밤에 전국의 십자가 불빛이 다 보인다는 거야.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좌절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보면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럴 때 이건 우린 다 죽었구나 절망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마치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한 동풍을 불어갖고 홍해를 갈라버려요. 혹시라도 영화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기독교 영화를 보면 그거 다 믿지 말아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거 막 지들 마음대로 막 그냥 해놨어. 그래서 영화 보고 성경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망신당해요. 하나님께서 말이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냥 물에 그냥 멍땅에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웨이트라 그랬어요. 웨이트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주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뭔가를 남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저도 그 속에 있지만은 반성할 게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성경을 너무나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이라고 맨날 엉뚱하게 신앙을 아주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 없는 그러한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해온 거라고.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냐니까 성경 말씀의 약속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이 의식, 요거 우리는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54절에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앙이 아주 좋을 때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 그 어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도가 자꾸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의지가 약하고, 또 시대가 너무나 아주 그냥 정신 없이 지나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단하죠. 그런데요, 옛날에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없는 삶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도 오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연이 되고 체험도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축복 생활을 하래요. 축복 생활. 열왕기상 8장 55절 한번 읽어봐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다 이제 지어놓고서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모였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왜 축복을 이렇게 쓸데없이 했겠어요? 너무나 요청되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 다 살기 바쁘니 또 뭐 시간에서 이러고 저러고 참 또 만나자면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매일 새벽에 그 성경 3장씩 읽는 가운데에서 그날 딱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요즘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축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상대를 보고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해야 돼요. 자꾸만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는 습관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꾸 축복을 하다 보게 되면 축복으로 내 삶을 채우다 보면 그러면 뭐냐면 저주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만나면 축복하고 어떤 말로 축복을 할까.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은 대표 기도하는 것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 점은 너무나 순종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주 그 감사로 오늘 또 그 참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은혜가 돼요. 야, 모든 상황도 어렵지만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처럼 뭐냐면 축복을 자꾸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도요, SNS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말씀에다가 하나의 축복에 관련된 축복을 해가지고서 자꾸 보내보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축복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한 번 주면 20명이 하면은 19명이 나한테 그냥 축복의 말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 축복의 말, 사람이 말대로 된다고 남이 된다 하면 되고 남이 복되고 자꾸만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런 걸 문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의 얘기하고 남의 좋은 점, 강한 점 얘기하지 않고 남의 잘못된 점 막 그냥 부족한 거 이런 거 들춰내기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돌고 돌아가지고 본인에게 들어가게 되면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그냥 악이 쌓이게 되고 그냥 난장판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축복해주는 얘기가 아무 개가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런 나눈 얘기가 축복한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들어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또 유니티가 되고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얼마나 정말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만나면 흠집만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 안 해주는 이런 습관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축복 생활 좀 하자고요. 만나면 뭐 하자? 축복하자. SNS도 이제 시작하세요. 사명이요. 만나지 못하니까 SNS라도 해서 있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하나의 축복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 등록해놓고 다 보내요. 일일이 하나씩 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쫙 하나 등록해놓고는 다 그냥 한 번 딱 올리면 딱 올라가게 이렇게 해요. 얼마나 좋은지. 축복의 말, 불만의 말 이런 거 아니고 축복의 말. 그 다음에 찬송. 56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삶으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주동행. 57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전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예화를 듣는 가운데 그런 예화를 자주 들었어요.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한 아이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얻어 터지는 아이의 형이 딱 등장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얻어 터진 아이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냥 때리던 애를 좁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디서 힘이 났을까? 형이 나타난 게, 형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나타나 있기만 해도 그렇게 힘을 얻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때리던 애는 위축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얻어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고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위축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쫓겨나요. 거라사에서 마귀 들린 자가 쇠사슬도 막 끊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는 말이죠. 아유,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나타나자고 우리 괴롭게 하십니까? 나가! 아이고, 저희들 저 돼지 떼한테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 글로 가. 돼지 떼한테 들어가더니 돼지가 갑자기 그냥 미쳐가지고서는 그 바다로 그냥 몰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누가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지 신행일치라 그랬는데, 언행, 지행, 신행일치. 말, 또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믿고 있는 거, 행동,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의 오직 믿음,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가 돼서 완성이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돼서 바로 우리가 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진일보해야 된다.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호와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찬양하듯이 가까이. 그 다음에 9번째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을 더하는 체험과 간증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0절 읽어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구나.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어렵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어떻게 하는 삶? 지키는 삶. 61절에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키래요. 마지막으로는 예배하는 삶인데요.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희생 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11가지 우리는 주의 기업이다. 기도생활, 축복생활, 찬송생활, 약속에 대한 믿음생활, 여주동행, 언행, 언지신행일치, 진일보, 체험과 간증의 삶, 지키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을 이 말씀 속에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기독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꾸준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이죠. 이런 방향성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되지만 방향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린이 주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 아이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지금은 철이 없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먹을 거나 사다 주고 뭐 선물 주면은 좋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요 그냥 자라면서 부모들이나 어른들의 눈도장을 다 찍고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딱 벽에 부딪히면서 뭐냐면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뿐만 아니라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긍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생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빛,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빛,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본이 너무 못돼서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기독인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강한 열망이 오늘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늦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자녀요, 교인이요, 성도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